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앞서 먼저 찬송가 261장 우리 다 같이 그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네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기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깊이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건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보혈로 그의 주시는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건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건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귀한 줄 모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게 힘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오늘 기억하는 생각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날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제가 오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절반이 쌈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원들을 고생하는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행교회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대해 늘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감염자와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특히 노숙인들과 같이 극빈곤층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진흥교회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몸소 깨닫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코로나19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단 우리 진흥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때론 홀로 질병과 싸워야 하고 버텨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아픈 환우들과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천국 백성이며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큰 위로가 그 가정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오늘 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격스러운 이 예배를 우리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권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내 꿈을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하느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막으니 너희의 전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니라. 아담의 질투에서 내놓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말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자만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선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의 긍휼을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로 구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오늘 예배가 너무나 저에게는 감격스럽습니다. 제 마음 한쪽에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될 건가라는 이런 걱정이 항상 제 마음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마음,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예배할 때 우리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일종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쁜 행동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나쁜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의 완용이라는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뉴스에서 한국에 이완용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왜 하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아했는데, 그런데 그 기사를 잘 보니까 이완용이 아니라 이완영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7월 말쯤에 소손이노의 시찰의 서기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카톡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선교사님의 후원금에 관한 내용으로 계좌번호를 제게 묻는 그런 카톡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당시 제가 교회 일정을 마치고 운전 중에 카톡을 확인한 결과여서 확인하였기에 집에 가서 카톡을 잘못 왔다라는 것을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갔는데,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까 그날 깜빡하고 제가 답장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카카오페이라고 해서 이 돈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30만 원이 제 카톡으로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내용의 카톡이 왜 저에게 왔나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선교사님의 성함이 이상수인데 저와 혼돈해서 그렇게 저에게 돈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제게 답장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 목사님께 답장을 드리고 그것을 취소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전에 서두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유다는 본래 찬양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유다 지파에서 시작하여 좋은 이름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가론 유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양 사람들 중에 이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 성경의 한 책이 바로 유다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새 철야를 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유다가 이 책의 저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관례를 따라 그는 자신을 사도 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곳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고 외칩니다. 이 예수는 자신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이름을 그 말씀에 보면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 곧 요셉의 아들들의 명단에 야고보와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실 때 야고보와 함께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후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동생 유다는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서의 영어 제목에 보면 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원래 필사본에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와 똑같이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의 동생이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영어로 주도라고 다르게 표시한 것입니다. 유다는 히브리어 유다의 주도의 변형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입니다. 유다는 1세기 유대에서 아주 흔했던 이름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2명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적어도 7명의 서로 다른 유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롯이 아닌 유다를 가리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했는데, 또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대신 다데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일반적으로 유다라는 말보다 다데오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데오는 유다서의 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유다로는 갈릴리 폭동을 일으킨 유다가 있는데 당연히 그는 또한 아닙니다. 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공회의 통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교회 지도자 바사바라는 유다가 또 있고, 교회를 박해하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머물렀던 집에 있던 직가라는 거리에 살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의 형제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서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는 모두 227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3개가 야고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형제 야고보의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그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가 나중에 마침내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유다의 복음의 핵심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 구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한 번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단번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고 우리도 이 복음을 단번에 영원히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복음의 본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 사건을 기초로 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번에 그것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가 본문 3절에 나오는 단번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는 식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으면 영원한 게 아니고 먹고 또 먹고 그래야 합니다. 그 효능이 떨어지면 다시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건강, 일시적인 회복, 일시적인 용납,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떨어지면 또 하고 또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단번에 속죄의 대물로 드리는 그 순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가져오던 모든 일시적인 순간적 은혜는 영원한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장엄한 복음의 선포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통해 단번에 우리에게 전해진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 집회가 되면 또 믿고 그 다음 특별 집회가 되면 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기분에 따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강력한 십자가, 한 번에 충분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와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웃들에게도 임함으로써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에 인생은 건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의 집을 건축해 갑니다. 신앙생활도 건축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의 질을 건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건축이 견고하려면 무엇보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돼요. 건물이 무너질 때 보면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이 완성돼 보니까 두 집의 겉모습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바람 밀고 홍수가 밀려오니까 두 집의 차이는 확연하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아주 심하게 무너진 것에 비해 반석 위의 집은 견고하게 그것을 버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초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정말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냥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1단계로 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고 멀리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합니다. 듣는 것은 너무나 이제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어떤 독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으로라도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했나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최근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느덧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반기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간절했던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다가 다시 또 하반기 때 또 이것이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너무 우리 마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 물론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이 그것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배했지만 마치 오늘이 우리가 처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같은데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튼튼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저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부흥회도 많고 집회도 많고 훈련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행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약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천이 약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속이 약하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은 정말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딱 와버리니까 바로 점검돼 버리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는 믿음으로 알고 살았구나.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권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리는 거짓 교훈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이 교훈을 퍼뜨리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몰래 잔입한 영지주의자들 또는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크게 두 가지의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 첫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는 다르다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용서를 받았으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치 현 시대의 오늘날 본파와 동일했다라는 것. 유다는 이런 가르침을 용납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며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코로나가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됐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주라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살아왔던 내 톱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처럼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할 때 그 영상으로는 아마 우리가 얼마나 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아니라는 이 말을 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있는 그 직장에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며 댓글 달며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가르침을 용납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멸망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도 했고, 더 우리가 가장 공동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더 가장 중요했던 거, 이렇게 가다가 정말 우리 예배 정말 본당에서 못 드리면 어떡하나, 예배당에서 못 드리면 어떡하나, 저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 안에 거룩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나왔고, 그냥 수요 예배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그냥 주일 낮 예배니까, 주일 오후 예배니까 그냥 나왔어요. 새벽 예배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각자의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지는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거리 경주에서는 처음에 누가 빠르게 자세를 바로하고 먼저 출발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100m 경기를 보면 출발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먼저 출발하여 실격되는 선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는 그렇게 출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에서는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긴 과정을 통한 인내와 골인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골인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 보여도 속성상 장거리 경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없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운 것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끝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하는 장거리 그 마라톤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선수들처럼 그 꼬리를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을 잘 해야 끝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를 말할 때 서양에서 가장 중요하시는 말로 finish well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완주함이라는 말인데,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 그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보여주셔서 흠이 없도록 만져주시고 마침내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가리켜 영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그분의 은혜였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 영광스러운 완성의 순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가 남긴 마지막 축복 메시지를 생각해보며 유다라와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최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 유다보다 먼저 믿음에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리지널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고 예수님의 제자, 그 팀의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스승을 팔아넘겼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끄러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의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로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던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안목은 없었지만, 비록 그런 안목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형제 야고보와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중에 이 유다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으나, 여기 보면 주의 형제들이니까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유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칼에 맞아 순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찬양이란 뜻의 이름처럼 유다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눅 들어있고 두려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말씀이 나를 신방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바로 이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결국 배교자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한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신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그러진 길로 몰라갔으며 고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길이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고라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다른 한 길, 믿음의 출발은 늦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며 순교자로 믿음의 길에 잘 완주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길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반기 동안 한동안 이렇게 하나님 예배인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무렇지 않았고 이것이 때로는 얼마나 귀한 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 하루의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공포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힘을 얻는 위로함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흥교회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정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주님께 소식입니다. 오프라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한 각 주일학교 예배는 유아부 오전 11시 30분,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는 오전 10시, 청소년부는 11시 30분,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각 성경책에 부착해 주시고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진흥교회 프로젝트 1,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코로나19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첫 번째 새벽 예배 나눔 후 묵상하기, 두 번째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세 번째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요람사진 및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번 10월 25일 주일까지 교육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0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1차 교육이 10월 17일 토요일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통성으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우리 첫 번째는 다시금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흥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1,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1단계로 낮춰서 이렇게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주님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1단계를 낮추사 다시금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의 이 예배로 시작하여 이것을 발판 삼아 정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정말 하나님
정말 조금씩 이제는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정말 이 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이 대면 예배가 완전히 아버지 굳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나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신봉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부를 우리 신흥교회가 대면 예배 때에도 비대면 예배 때에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이 나를 신방하여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방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참석 한 번 더 하게 100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연도에 100일을 앞두고 하는 이 아버지 예배 참석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우리가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내 영혼의 말씀으로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을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제는 뼈저리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전 정말 코로나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때처럼 다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낮 예배와 각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들뜬 마음이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 가라앉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격의 예배로 우리 온 성도가 모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끝까지 예배끈을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로부터 멀어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또 이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이렇게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주인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이전에 어떤 말씀보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이전에 어떤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이전에 어떤 마음보다 더 뜨겁고 더 활기차며 더 기쁘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예배 나와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언제 예배 드리냐고 아버지 언제 예배 드리냐고 그렇게 하나님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 아픈 마음 더 이상 아버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세우신 주의 형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각반 선생님들 아버지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 정말 끝까지 예배끈을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떻든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했던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오직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과 오늘도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여전히 갖가지 질병과 싸우며 주님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나오기를 작정하는 651명의 태신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